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뛰어넘어 5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제목을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를 좀 불쾌하게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어떤 분은 비정상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또 거친 언어를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불쾌하게 하시는 그런 분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래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를 불쾌하게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배은망덕한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배은망덕 사자성어죠. 등배자, 은혜은자, 그 다음에 이절망자, 큰덕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등지고 또 내게 끼쳐주신 그 덕을 잊어버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란 단어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은혜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서도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쓸 때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묵상하지 않고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장식으로도 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격투기 선수들이 막 싸움을 하면서 십자가 목걸이 혹은 십자가 타투를 하고 다닌다든지 십자가 의미를 모르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과 같이 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 우리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은혜를 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은혜불감증이란 말 우리가 가끔씩 씁니다. 은혜불감증.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은혜를 잘 느끼지 못하고 산다. 제가 알아봤더니 성인의 맥박수가 1분에 60회에서 80회 그래서 하루 종일 맥박이 뛰면 10만 번 넘게 뛴다고 그럽니다. 또 심장이 주먹만 하지만 이 심장이 하루 종일 퍼나르는 혈액이 300리터가 넘는다 그래요. 심장 박동 이게 잠시라도 멈추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이 심장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지금 박동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큰 은혜예요. 이게 멈추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이 생명을 유지하고 심장이 아직도 건강하게 박동하고 있다는 것. 사실 그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얼마나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은혜라고 하는 말이 그 전보다 훨씬 더 의미 있게 사용되던 때는 16세기 종교개혁 시대부터 그렇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종교개혁의 3대 슬로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은혜.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엄격하게 수생활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금식도 하고 철저하게 절제도 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나 안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절제하고 묵상하고 그런 수행을 하면 할수록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 괴롭히는 것은
죄인된 자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 또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때 그 종교개혁자들이 만난, 절망의 끝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 때문에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것, 그걸 깨닫게 돼요. 그렇지만 종교개혁 이후로 사람들에게 은혜라고 하는 말, 이 벅찬 감동 점점 사라져가죠. 그리고 그게 일상적인 언어, 의미 없이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러나 가장 모호한 단어, 그게 은혜라는 단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감동 많이 받았다, 이런 뜻이겠죠. 교인들이 서로 헤어질 때도 그렇게 얘기해요. 서로가 별로 의미 없이 그렇게 인사합니다. 한 주간 은혜 많이 되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 인사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툴 때에도 그러죠. 교인들끼리 막 다툽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좀 은혜롭게 합시다. 은혜스럽게 합시다, 좀 은혜. 사람들과 얘기하다가 자기가 좀 생각이 다르면 은혜가 안 된다,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그렇게 우리 얘기할 때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 어떤 의미일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은혜라고 하는 의미, 그렇게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귀한 것이죠. 구약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막에 나아갈 때 시은좌 그랬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곳이죠. 시은좌. 구약에서는 구체적으로 은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은혜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신약에 와서 은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혜의 사전적인 의미는 불변적인 사랑, 또 인자하심, 또 무조건적인 선물,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피조세계에 대해서 값없이 베푸시는 불변의 사랑, 인자하심, 무조건적인 선물,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와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그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무지, 무능에 대해서, 교만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반하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위를 향한 사랑, 이것은 예배, 또 주변을 향한 사랑, 이것은 자비, 그리고 아래로 향한 사랑, 그것이 은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합니다. 헨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위에서 아래로 베푸는 사랑, 이런 뜻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베푸는 사랑. 다시 말해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위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발적인 호의,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사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그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건 상식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상식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나에게 마땅해 주시는 그런 상식적인 대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사는, 또 불순종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또 굽으려 내려주시는 그 사랑, 그게 은혜죠.
제가 오래전에 유럽을 간 적이 있습니다. 스위스를 지나게 됐는데 참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겨울이었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유럽은 국경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이제 마음대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스위스보다 훨씬 더 아름답더라고요. 훨씬 더 깨끗하고 훨씬 더 발전되어 있고 훨씬 더 신사적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그러면 스위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은 스위스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나라라고 그렇게 말할까? 제가 그 겨울에 스위스 이곳저곳을 돌아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스위스는 온 나라가 하얗게 눈이 덮여 있어요. 산과 들판, 도시. 그 온 나라를 1년의 절반 이상 눈이 그 나라는 다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이 다 녹고 나면, 이 눈이 다 걷어지고 나면 사실은 집도 길가도 건물도 사람들도 보니까 낡고 냄새나고 교만하고 색도 다 바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 나라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 그래요. 깨달았습니다. 1년 중 대부분이 깨끗하고 하얀 눈으로 하얗게 덮여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아름답다고 하는구나. 하얀 눈이 그 나라를 다 덮어주니까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감사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죠. 알고 보면 은혜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죠.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포악하고 불순종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눈처럼 깨끗한 보혈로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구부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 그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 함께 불러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 함께 불러볼까요?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마지막 후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날 지으신 이가 하나님,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고 우리의 남은 평생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를 한번 묵상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그 은혜 가운데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것이죠. 굽으려 베풀어 주시는 거죠.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20장 보면 포도원 일꾼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일꾼들이 아침 일찍도 오고 점심때도 오고 또 일을 다 마쳐갈 즈음에 1시간 전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모든 일꾼들에게 조건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삭스를 주었다. 그래서 먼저 왔던 일꾼들이 불평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주인은 주인의 것,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삭스를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은혜는 주인이 베푸시는 일방적인 자선이다 이런 뜻이에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도 탕자의 비유 있죠. 아들이 먼저 용서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자기 권리가 회복될 만한 마땅한 원인을 아버지께 제시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가 먼저 은혜를 베풀었어요.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을 잊어버린 적 없죠. 아들이 떠나간 그 산밑을 늘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보상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아버지에게 제시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일방적으로 아들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도 마찬가지죠.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 우리 그거 많이 생각해요. 얼마나 큰 돈 탕감받았을까. 사실은 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죠.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시느냐. 탕감해주는 권한, 그것은 오직 임금에게만 있다. 탕감해 주시는 그 은혜는 오직 그 주인에게만 있다. 일방적인 은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도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선언해 주셨어요. 용서의 선언이죠. 그런데 이 용서의 선언에 어떤 조건도 붙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용서. 그게 먼저였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그것이 먼저였습니다. 은혜가 우선이죠.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또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절망적인 인간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 조건 없이 주시는 것, 굽으려 주시는 것, 덮어주시는 것, 그게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언제 은혜를 경험하느냐? 여러분 언제 은혜를 경험하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난 말기 선고받고 그때 경험하죠. 잘 나가던 사업 어느 날 갑자기 부도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 그럴 때 은혜를 경험해요. 배신당했을 때, 낙심돼서 실망의 낭떠러지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신의 한계 끝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감격적이죠. 감동적입니다. 결정적이에요. 가장 값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함께 조금 전에 나누었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계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 이 은혜를 우리의 평생 묵상하며 감격하며 그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라운드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임을 깨달았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먼저 감사의 반응이 있어야 되겠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책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겠죠.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눠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인간에게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은혜가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얻을 수 있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은혜와 인간의 책임, 반응, 어떤 관계가 돼야 하는가 문제예요. 여러분, 은혜가 크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해서 책임이 줄어드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은혜가 큰 곳에 책임도 반응도 오히려 커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분들은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고백하고 그에 상응하는 순종과 열정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에 상응하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감사와 감격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에 상응하는 순종 열정 가지고 부르신 사명, 소명, 거기에 책임을 다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마지막 본문으로 우리가 삼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1장부터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5장은 부활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우주적으로 임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맨 마지막 절 결론이 뭐냐면 그러므로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부활의 소망 이런 것을 알았다면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역 한글에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개역 개정에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들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감격하며 사십니까? 그 은혜 불감증에 걸린 건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사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런 우리들 돼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열정과 순종의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헛되이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평생 기억하고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되돌아봤습니다. 우리 교회 지난날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던 것이 하나가 없어요. 지난날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또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 내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전도 주시고 또 동역자들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은혜에 상응하는 열정, 순종,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더욱 힘쓰는 주의 일꾼들, 그런 교회 되어야 하지 않을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 금년에 8번째죠. 아시아 목회자들 교회를 위한 포럼을 합니다. 아시아 교회들이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많이 무너져 갑니다. 그래서 리빌드업이에요. 다시 세우는, 교회를 다시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려고 합니다. 8번째, 벌써 많이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포럼을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교회, 교단들, 신학교들이 바로 세워지고 또 온전히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또 복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반응하는 사역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오래전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포럼을 하는데 많은 노력 그리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포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죠?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었어요. 젊은 분인데 아주 똑똑해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포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가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어이없는 대답을 했습니다. 없는데요. 현실적인 대가, 유익,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 제가 없는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150년 전 수많은 선교사들이 생명을 담보해서 이 땅에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 당연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뭐 잘해서 받은 것 하나도 없잖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포럼의 정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으니 거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얕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배은망덕한 불신앙이 아닙니다. 전적인 순종이죠. 열정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의 책임에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정, 우리 자신, 환경, 교회, 이 나라 민족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행복하게 삽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진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 세상과 역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죠. 희생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희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수고 많이 했죠. 바울만큼 희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을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 부풀려 베풀어 주시는,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열정을 다해
우리에게 맡기신 존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마지막 인사 한번 할까요? 이 명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